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지난주 골로새서 4장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자, 골로새 성도들에게 안부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부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연구할 건데요.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게 동그라미 위에, 지도 위에 동그라미 위하고 밑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주라고 합니다. 밑에는 아가야 주라고 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주가 합쳐면 그리스가 됩니다. 이렇게 전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저게 두 개가 합쳐서 그리스. 때 이제 위에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기 지금 또 지도에 보면 지금 그리스하고 터키, 현재는 터키죠. 그리고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죠. 여기를 잇는, 그게 바로 동서양을 잇는 연결 도로입니다. 저 도로, 이게 도로의 이름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에그나티아 가도. 이 도로가 바로 이때 생겼나 봐요. 로마 시대 때 생겨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아마도 역사상 동서양을 연결하는 도로가 처음으로 생겨서 복음을 잘 전하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전해진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도로로 하나가 될 때, 보이지 않는 도로라는 것은 아마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메타버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이버 메타버스로 해서 아마도 적그리스도 사상으로 하나가 된 한 정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마지막 때는 한 정부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평안을 주겠다라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이제 적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년 환난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날이 언제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는, 그건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긴 옵니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적그리스도에 속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 그래서 신약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이렇게 초기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D 53년경에 쓰여졌는데, 우리가 기존에 봤던 모든 서신설 보면 다 60 몇 년도, 그죠? 60 몇 년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53년도니까 그보다 더 먼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요,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종말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막 그쪽으로 쫓아가려고 하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쫓아가려고 하니까 막 이 여러 이단 교주들을 이게 많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바른 재림관, 바른 종말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설립된 곳은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의 가정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정집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약 3주에서 한 달간 오랫동안 머물지도 않았어요. 잠깐 머물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기존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뭐 바울이 왔다고 이게 갑자기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올바르게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러면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뭘 가르쳤습니까? 율법이 이제 폐했다, 율법은 끝났다, 이걸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여지까지 장사하고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율법 끝났다니까 완전히 자신들에게는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서 박해를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울은 이렇게 피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피신을 하고, 그러면 바울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문 닫고 이제 교회도 끝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 속에서도 남은 교인들이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쁜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야, 그래, 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문 안 닫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가족들이 이 교회에서 떠났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이 교회가 저희 가족이 떠난다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저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남아서 강력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 이었다면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바울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 너무나 이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했으니까. 근데 단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남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방인으로 항상 유지됐잖아요. 바깥에 물론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구성된 교회다 보니까 성경적 지식은 많이 무지했다고 합니다. 성경적 지식이 무지하다 보니까 믿음은 강하지만 성경적으로 뭐가 맞는지를 구분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와서 이렇다 말하면 거기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이게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중에서 초대교회였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 외에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중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이제 자꾸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죽고 막 죽으니까 막 이들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런 재림관과 종말관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궁금했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냐? 예수님 언제 재림하냐? 이게 그거였는데, 예수님 재림은 이제 곧 온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곧 온다,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현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교주 중에서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만 알려준다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자기가 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다 그리스도의 이름, 자기 본인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 말라라고 경고도 하셨죠.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 같은 그거는 다 AD 60년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도 AD 60년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 재림이 언제 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내 아버지만 아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나왔고, 어떤 구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말하면 다 거짓말쟁이고 이단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서가 미리 있었다면 이걸 통해서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이때는 없었죠.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라했습니다. 초라했어요. 근데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영화롭게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직업을 주셨던 무엇을 시키셨던 그것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뭐 누가 언제 어떻게 된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항상 깨어 있으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재림 때까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한다고 나왔어요.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재림한다고 이 땅에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보다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 재림한다면 우리보다 누가 먼저 부활을 하는 거야.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들이 먼저 부활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이때 당시의 성도들이 재림이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재림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걱정한 거잖아요. 미리 근심한 거예요. 아직 멀었는데 재림이 아직 멀었는데 너무 땡겼어요. 대출을 너무 땡겨 받으셨어요. 그래서 미리 가서 근심을 한 거예요. 쓸데없이. 그래서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근데 사실 정말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더 가깝잖아요. 이들보다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근심하는 사람이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근심이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 심판 오면 큰일 나니까 이미 늦으니까 빨리 귀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안타깝게도 그들이 관심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라고 합니다. AD 51년에서 54년경이라고 말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그래서 먼저는 베레아, 여기에서 다시 지도 한번 볼까요? 네. 보면 저기에 저 위에 있다가 베레아로 내려왔다가 그 옆에 베레아가 옆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레아 있죠? 여기 갔다가 아테네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 동그라미 쪽으로 먼저 피신을 했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아테네까지 피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신을 했어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여기에서 베레아로 갔더니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더 많이 모아가지고 베레아까지 쫓아간 거예요. 저기 바울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옛날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게 그렇게 됐었는데 여하튼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의 열심히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가 저렇게 강력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들은 참 이 특권으로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우리가 서신을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인사죠.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실로아노라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이고요. 보통은 신라라고 표현합니다. 신라라고 하면 우리는 신나를 이렇게 신라라고 그거를 신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신라인 거예요. 여기는 신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신라. 그래서 신라가 선교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의 동역자로 같이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1차 선교 때에는 바울이 바나바하고 함께 선교 여행 갔다가 누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죠? 아시죠? 바로 마가,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엄청 아주 칼 같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군대를 이때 당시에는 갔을지 모르겠지만 군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그 성격을 못 이기고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렇게 2차부터는 선교 여행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바울과 신라 이 선교 여행만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역을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바울과 신라의 사역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이거 연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바울, 신라, 디모데가 이렇게 이 교회에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선택받은 성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론, 칼빈주의 예언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예언을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칼빈주의에 빠질 수 없었고 우리는 참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구나 우리가 선택받았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소리를 안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플렉스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다 모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을 다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은 이제 엄마도 믿는 사람, 자기도 믿는 사람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오늘날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모태신앙 말만 하지. 그래서 결국 믿음은 별로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습관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태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선택받은 사람의 3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있어야지 선택받은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소주제로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증명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칭의구원이라면 행위는 성화구원입니다. 그래서 칭의구원과 성화구원이 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행위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영적 악이라는 거예요. 보통 영적 악의로 있다가 결과적으로 믿음 버리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영적 악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을 보건대가 무슨 말이에요? 야, 너네가 믿은 이유가 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에 그냥 제가 끝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마지막 부분 너희가 단단한 의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야, 시간을 보건대,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애기야 너네? 아직도 젖 먹어야 되는 애기야? 이 말하는 거죠. 영적 애기라는 거예요. 성장이 전혀 안 되는 영적 아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기와 젖만 먹다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왜?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젖만 먹다가 젖 먹는 아기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땡깡 부리고 웁니다. 그죠? 땡깡 부리고 울고 자기 먹여달라고 하고 자기 대접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악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뭐 10년을 했는데도 교회에서 일은 안 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왜냐면 아기가 미숙해서 관심 가달라고 떼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거는 뭐예요? 미숙하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악이라면 그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영적 악의가 있었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첫 번째 그 믿었던 그 감정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만 이렇게 하고 참견만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조용히 일해라. 그러지 않으면 결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진짜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성화 구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가장들이 왜 힘들게 일하고 수고합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양하는 거예요. 부양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일하고 수고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지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며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믿음이 뭘로 보여주는 거야? 사랑의 수고로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도 가정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한심한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무소유 실천한다고 가정을 부양하지 않는 목사들.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일합니까? 사모들이 일해요. 사모들이 밖에서 일하고 목사는 선비처럼 책만 봅니다. 삼원공상이라고 유교 사상에 빠져서 상업을 천대시하고 선비처럼 책 보는 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나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 목사가 생활비가 없으면 택배라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그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가족. 그래서 아니 성경만 본다고 아니 거기에서 뭐 음식이 나옵니까? 아니 성경 볼 거는 봐야죠. 볼 건 봐야 되지만 그냥 계속 성경만 본다면 저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물에 빠져 있는데 누가 가서 이렇게 구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구해주기로 저는 약속하셨으면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세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시간 많은 그거를 주셨잖아요. 직업을 주셔서 파타임으로 얼마든지 시간 자기가 분배 잘해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면 더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목사가 본이 되죠.
근데 참 이게 그 좌파 목사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이게 거룩한 것처럼 항상 거룩한 것만 그게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몸인 교회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느니라. 크리스천은 11조와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부양할 의무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수고예요, 수고. 왜 수고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교회를 사랑하니까. 수고 없이 사랑은 절대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크리스천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소주제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은 끝까지 견디어 인내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돈이나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제가 6장 6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아멘. 예. 만일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될 수 있다는데 자꾸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냥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너는 그냥 내 자식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킥아웃 하지 않는다라는 그 뜻이지 본인이 믿음 버릴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믿음 버리고 떠나면 오히려 다시 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타락했다가 중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자꾸 유혹을 당해서 잠깐 나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누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닭이 수탉이 2번 올 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다음에 오셨을 때 나의 양에게 먹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한 거.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크게 쓰는 베드로를 크게 쓰시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믿음 버리고 돌아온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돌아올 수는 있다. 그래서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돌아왔냐 안 돌아왔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고 완전 못 따라오는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도어 투 도어 비지테이션,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트랙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미국은 조금 우리나라보다 우리는 뭐 아파트가 있고 뭐 경비실에서 다 막아내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도 또 비즈니스에서 이걸 많이 팜플렛을 너무 많이 뿌려놔가지고 학을 띄잖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거는 좀 여기 또 크리스찬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아주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낙킹도 하면 문 열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전도지를 주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기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손에는 맥주를 들고 있고 온몸은 다 타투로 해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이제 갱스터처럼 했는데 저기는 예수님 믿는다. 이거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 학교 다녀가지고 거기에서 나 예수님 영접했다. 그때 영접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구원의 확신으로 알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 삶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오면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원파 교리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구원파 교리는 전 세계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고백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은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구원파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교회 안 다녔는데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 말은 뭐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제 형제가 이제 같이 형제가 있는데 뭐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죄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괜찮아. 이건 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러면 교회에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이제 제차적으로 이제 그거는 죄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막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교도나 세리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와 크리스찬은 당연히 크리스찬은 교회의 지체여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교회의 지체여야 한다.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떠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 교리를 믿는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기는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 좀 듣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면서 확신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저런 확신도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잖아. 근자감이라고. 저런 근자감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나? 저런 근자감은 성경에 있나? 그래서 그들이 보는 성경은 내가 보는 성경하고 틀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교회 회원이 아니면 이교도나 세리처럼 이렇게 대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개인 사정으로 지역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면 그 지역에서의 또 지역교회에 참여해서 교회 지체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야지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크리스찬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확신하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뿐만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 복음의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지.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지 구원받고. 그러면 복음은 뭐냐?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묻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좋은 소식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확신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압니다. 믿지는 않는 거지 성경을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성경은 많이 알지만 그래서 성경 박사들이죠. 성경을 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박사들이다 보니까 성경을 신화 정도로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권능도 성령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신학 교수이다 보니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들이 적그리스도인 좌파 사상을 추종하고 좌파 목사들을 배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인 거예요. 교수들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님이 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느니라.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동반되었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성화 구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칭의 구원이자 성화 구원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왜 목숨 걸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믿는 고백만으로도 됐지만 오늘날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화 구원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확실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숨 걸고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다.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라는 말은 고난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평안을 얘기합니다. 괜찮다. 그래서 그런 거짓 평안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죽음, 슬픔, 울부짖음, 아픔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고난이 항상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절이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 이 장막이라는 게 여러분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신음을 하잖아요. 왜 신음합니까? 세상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신음은 세상의 고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왜 힘듭니까? 육신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벗기를 원해요. 근데 이걸 벗기를 원하는 것은 왜냐? 우리가 옷 입기 무슨 옷입니까? 부활의 옷, 부활 몸, 완벽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애착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해라 이거죠. 기적을 숭배하는 은사주의자들이나 번영 복음자들은 항상 이 땅의 것을 애착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애착하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이 세상의 종교들과 같아요. 이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소원 성취용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이 낫게 해주는 거, 부자가 되게 하는 거. 이 땅의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종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다 자신들의 우상의 신에게 막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소원 성취용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소원 성취형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하고 이 땅하고 틀린다는 거죠. 유교들은 왜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고 합니까? 조상들이 후손들을 잘 보호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번영에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자기 분야에서 빛과 소금으로 최선을 다해서 죄정을 모으고 술이나 물란한 삶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그럴 때 현실적인 번영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의 번영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번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 해도 번영이 돼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술을 마시고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예? 금주하고 술 안 먹고 돈 잘 아끼는 사람이 더 잘 살까요? 이거 너무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구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그렇게 낭비하지 않은 사람도 잘 살아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부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면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근데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절제도 잘하고 부자들이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기독교의 번영이라는 것은 그냥 뭐 비나이다 이것으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자기 일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절제 잘하고 그랬을 때 오는 번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성취형 종교는 뭐와 같냐면 그 기우제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기우제는 뭐예요? 비 내려달라고 막 제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 내리면 뭐 좋아하잖아요. 자기 신이 비 내리게 했다고.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비 내리지 기우제 안 드리면 비 안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한 대로 시대에 맞게 시간에 맞게 비 내릴 때 되면 비 내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건 프로그램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때 되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사하고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원성취형 종교는 쓸데없이 그냥 제사 지내는 거 그거와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감사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감사할 때 네가 행복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러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거 뭐 쓸데없이 그거 감사하는 거야.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아니 그 뭐 너네가 사고나 안 났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몰라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기도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그로 인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라는 것. 이건 소원성취하고 틀린 용도다. 기독교는 이 땅에 애착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하늘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마케도니아 주와 아가야 주 합치면 무슨 나라 된다고요? 그리스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의 대표적인 본이 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이 교회가 잘한 교회다, 못한 교회다. 잘한 교회다. 우리가 기존에 봤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거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예수님께서 막 이거 뭐 구역질 나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미지근해가지고 뱉어버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못하는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에서 우리가 이 경남 지역에서 적어도 양산과 경남 지역에서 대표로 본이 되는 교회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게 기쁨이고 특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입니다.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그리스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전체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울려 퍼졌다라는 것은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본을 받아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신다면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바지해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우상들을 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진리가 딱 왔을 때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성별까지도 바꾸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에요.
성별을 왜 바꿉니까?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랍니다. 왜 바꿔요? 내 기분상, 내 감정상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여자 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이 사람들은 팩트가 아니라 감정으로만 모든 게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버려버린대요. 그렇게 되도록, 더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더 동성애를 하도록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동성애가 왜 그게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동성애를 왜 하냐면 그게 근본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우상은 뭐냐?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이 자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자신, 인간인 자기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많이 그러고 무교 사상도 같은 거죠. 인간을 섬기는 거. 인간이 신이 되어서 섬기는 그 사상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인간이 자기가 더 중심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면 그렇게 자기 감정으로 얼마든지 성결까지도 바꿀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다. 우상 숭배가 결국 그 사람들을 동성애로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5절로 28절에 나왔는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창조물은 인간이죠.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동성애를 수치스럽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여자들이 여자들과 같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 욕정이 불일듯이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 보응이 뭐예요? 바로 성병, 에이즈 이런 거겠죠.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버림받은 생각에 그냥 그렇게 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스스로가 창조물인 인간이 스스로가 창조자가 돼서 인본주의 무교 사상을 숭배하는 그런 식으로 돼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택받은 사람은 이렇게 우상을, 예수님의 말씀이 왔을 때는 우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딱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근데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다가오는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죽는 거는 정해졌잖아요. 그죠? 사망은 한번 죽는 거, 사망은 정해졌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서 건져 주실 분은 바로 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됐냐라고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늘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건 본받아야 되는 교회구나.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죠? 거기에서 일은 안 하고 참견만 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다, 세상에.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칭찬받은 교회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복음 선포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